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정결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정결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또한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부흥이, 그 불길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한번 뭐가 닥쳐옵니까? 교회에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회의 가장 중추였던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꼭 반복되어지는 것이요, 부흥의 그 은혜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있어요? 그 이후에 꼭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요, 또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또다시 은혜의 시간이 오고요, 또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단은 또 시험하여 또다시 우리를 시련의 기간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은혜와 은혜의 시간과 이 시련의 때가 반복되면서, 이 시험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시험 당하고 은혜 받는 사람의 그 영적인 지평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이후에 꼭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보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요, 또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때 마치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 더 강건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처럼 그 시험을 통하여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은혜와 시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은 점점 더 넓어지고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은혜를 차지하고 또다시 시험 당하고 또 승리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갔는데, 오늘 보아야 할 말씀 중에 왜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기했을까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교회에는 아주 기이한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자가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진정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곧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그 영권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매김했고 강건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 시작하면서,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잃어버린 집단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집단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 있었던 그 이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음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그 온 존경을 다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도 더 이상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권위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질투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에게도요, 이 시기와 질투는 늘 생겨납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이 시기와 질투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기와 질투가 주는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누군가를 얽매이게 되고요,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이 시기와 질투가 일으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상대와 나를 비교할 때, 그럴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기와 질투는요, 내가 상대와 나와 이렇게 그 수준이 월등히 차이가 나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평범한 그 시민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를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그 사람 보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왜? 워낙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요,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그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요, 입장이 바뀌어질 때, 예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인정받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존경과 추앙이 예전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럴 때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예전에 누리던 그런 존경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던 그 추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낱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며 살았던 어부에게, 또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들에게 그 모든 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였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투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영적인 질투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 영적인 질투가 아주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내가 좀 오래 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내가 좀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누구에게 영적인 질투가 나타나냐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새신자들에게는요, 영적인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히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20년, 30년 그 오랜 동안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이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을 통해서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신자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또 새신자가 변화되어지고요, 이 새신자들이 하나님께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신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교인들이 관심이 내게 쏠리지 아니하고 저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다 관심이 쏠리게 되어지면 어느 그 순간 그로부터 뭐가 생겨나요? 이 오래된 신자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하 권사님 그렇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시기 질투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표현되어집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면요, 그 영적인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새 신자들이 날로 성장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한하는데 더 역점을 둡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려고, 교회에 새로운 제안을 하려 하고, 전도 활동에 자기를 헌신하려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새로운 물결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새신자들의 모습을 자꾸 제안합니다. 그만해, 하지 마.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오래된 신자분들은 새 신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인격은요, 서로 질투하라고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창조물 자체를 인정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하도록 창조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파괴하도록, 서로 비교하는 상대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하도록? 시기질투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비교되어집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비교해서 얘기합니까? 비교되어지고 비교하려 한다면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인 줄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야, 내 친구 아무개는 저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넌 왜 공부 안 해? 야, 내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
이건요,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그 아이를 설득하는 것 같지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마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또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을 줍니다. 곧 이 비교는요, 영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 비교는 시기 질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비교를 당하는 사람의 영이 죽고요, 그 인격을 파멸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요,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뛰어나, 잘났어 라고 생각되어지면요, 내 나름대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우월감이 내 안에 가득해져요. 그래서 그 우월감이 상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 자라납니다. 교만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름다운 그 상대의 그 생명을 한낱 보잘것없는 생명으로 추락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우월감의 무서움입니다. 또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요, 비교했을 때 생겨나는 게 열등감이라는 게 또 생겨날 수 있어요. 상대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내 안에 생기면 그 열등감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나를 파괴해 버립니다. 열등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좌절감이 생기고요, 패배감이 생기고요, 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우월감에도 빠지지 마시고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월감에도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서로 비교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귀한 존재로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저 귀하고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똑같은 원칙은 적용되어집니다. 남편 된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와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또요, 아내 된 사람도요,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남편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그 부부간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형제들끼리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남편을 인정하고 나의 아내를 인정하고 나의 자식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을,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나눌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사도들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사도들은 꺼내주고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어 수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야만 했을까? 왜 그들은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저들은 사자밥이 되어 죽어갔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고요, 형장의 이슬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죽어갈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 감옥문을 열고 꺼내주지 않고 유독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 감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말씀 안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지요. 곧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안 열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주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참 묘하게도 거의 같은 시간에 2명의 새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교회에서 가까운 그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 똑같이 입원해 계신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여자분으로요, 온몸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암이 뒤덮었어요. 그것도 재발해가지고. 우리가 만났을 때 3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또렷하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몸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됐고요. 다른 한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서 의식이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요, 자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급히 대구에 있는 큰 대학병원까지 이송해 갔는데 그 대학병원 의료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수술해도 가망이 없고 수술 안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로 집 근처에 이 상주의 그 중환자실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의 소식을 듣고 이 상주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신방에서 알아듣든 못하든 그 중환자실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병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의 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분을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줄 줄 믿고 더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살리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암 환자분은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 후에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형제님,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병실을 옮겼어요. 중환자실에서 시체 보관실로 간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병실을 옮겼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도 하고요, 깨끗이 환자복을 입고 또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자매님은 천국으로 데려갔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남자분은 하나님께서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살리시고 어떤 이는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판단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암 환자였던 이 자매님을 통해서요, 그때 당시 상주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분의 그 임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임종의 시간은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병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은요, 절망의 모습, 그런 슬픔의 모습, 고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가 죽는 모습 봤습니까? 보통 암 환자는요, 죽을 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죽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암의 치명적인 그 고통은, 몰핀도 듣지 않는 그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아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행복해하는 그 가운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암 환자는 우리에게 아주 온 힘을 다하여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천사가 여기 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얼굴에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 환자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식물 인간이었던 이 형제님을 주님이 살리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의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병원 의사가 이 사람 죽어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명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이 그 감옥에 갇혀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건져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라.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명,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사명, 이 사명이 있는 그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힌 감옥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받은 이들에게 감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도들처럼 사명받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 대제사장에게 잡혀옵니다. 끌려옵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그러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이 말을요 좀 직설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너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사장들은 너희는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고 강요했는데, 이 사도들은 오히려 그 제사장의 말에 불복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 전제를 던진 그 베드로에 이어서 제사장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오히려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모두가 다 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비교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감옥문과 같은 그 모든 결박들이 열려버리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세상을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사람과 비교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